이 시간 어버이주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크지만 우리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나게 많이 했던 불충한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은 생에는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국은 세월호 참사로 분위기가 아주 어둡습니다. 국가 전체가. 그런데 만약 조금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학생들 304명이 죽은 것이 아니고 어른 304명이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이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 부모의 이 내리사랑이라는 이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진도의 항구 옆에 아들이 신었던 축구화를 갖다 놓고 거기서 오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장례식장에서 대신 죽겠다고 자살을 기도한 그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내리사랑,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다 이 내리사랑한다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내리사랑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래쪽 사랑은 그 어떤 부모치고 자식 사랑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삼형제가 있는데 둘째가 잘 되면 피를 함께 나눈 형제라 할지라도 첫째가 둘째 잘된 모습을 보고 시기를 합니다. 셋째도 이 둘째를 놓고 시기를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많이 있는 가정 보십시오. 분명히 한 몸 한 피를 가지고 나온 형제들 간인데 누구누구가 이번에 사업에 성공했다. 아, 이번에 다섯째가 이번에 뭐 시험에 합격했더라. 이러면요, 형제 간에도 질투심이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 친한 친구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친한 친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한쪽 친구가 잘 되면 이쪽 친구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식이 아무리 잘 되어도 단 한 번도 시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 딸이 잘 되었을 때 시기하는 법이 없어요. 질투하는 법이 없어요. 지구상에 가장 깨끗한 사랑이 있다면 이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랑을 이야기해도 거기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십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말씀을 주시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성경에 두 군데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익숙합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맨 뒤를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1부터 4계명까지가 한 부분이고 5부터 10계명까지가 한 부분이다. 이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1에서 4까지는 천륜에 관한 계명이고 5부터 10까지는 인륜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계명.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여러분 지금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 역시 십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우리처럼 분류하는 법이 없습니다. 개신교에서 우리가 1부터 4까지, 5부터 10까지 나누는데 유대 랍비들은 이 십계명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1부터 5계명까지를 나누고 6부터 10계명을 나눕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 우리를 보고 웃습니다. 왜 십계명은 우리가 전문인데 왜 개신교에서 5부터 10까지 1부터 4까지 나누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도대체 유대 랍비들은 무슨 의식 때문에 1부터 5까지를 나누고 6부터 10까지를 나눌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5계명이 앞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는 1에서 4까지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 이렇게 나누었는데 유대인들은 1, 2, 3, 4 계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계명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본질 정신으로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바스가 있는데 그 밑에 종업원들이 회사의 보스를 리스펙트하지 않죠. 그 회사는 조만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주신 계명이 이 5계명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의 아들, 딸이 가정에서부터 부모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면 사회가 꺼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는 말할 수 없는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월호 참사에 나라가 들썩하는데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효심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하는 효도는 하나님 보실 때 갈수록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기반이 흔들린다 할 때 가정이 흔들린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회사가 지금 어렵다고 할 때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권위에 대한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순복함이 없을 때 일어나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듯이 그 정신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세상에 없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계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버이주의를 지키면서 내 부모가 누구인지 알아야 공경할 거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내 부모가 누구인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보세요. 자, 남편의 어머니가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7월 셋째 주가 우리 어머님 생신이니까 당신 좀 힘 좀 써보지요.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인이 뭐라는가? 아니 당신 엄마지.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여러분 부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실제 지금 그 어머니에 대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아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부모 공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 엄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해도 머릿속에 시부모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그 부모에 대해서는 사랑이 가지 않고 효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모는 볼펜까지 적으십시오. 양가 부모를 모두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쓰세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우리 마르틴 루터나 칼빈의 주석에 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 부모를 보면 이 부모는 양가의 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머리의 질서에 효도와 공경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만 효도하라,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양쪽 부분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 부모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넓은 내 부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한국 유명한 작가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머니 날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는지 나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온다. 한국 유명한 작가가 이걸 썼습니다. 어머니 날은 어머니 날이지 왜 어버이 주일이라고 아버지를 포함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럴 것이, 여러분, 톱 가운데서요, 제일 무서운 톱, 여러분 어떤 톱일까요? 톱 가운데요, 제일 무서운 톱이요, 얼음 자르는 톱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얼음 자를 때 쓰는 톱 보셨죠? 톱이요, 하나고요, 아주 그 얼음을 자르려면 그 톱이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이 작가의 아버지가요,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얼음 자르는 칼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구박하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 작가가 무슨 글을 남겼는가 하면요, 내 아버지가 연기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우리 엄마는 공경할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공경 못하겠다. 왜? 아버지다워야 하지. 아버지다워.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런 분 계시나요? 심지어는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많이 만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지내갔던 교육자가 꽤 많이 돼요. 근데 어떤 교육자래? 목사님, 나는요, 그럴 때 우리 아버지 술 먹고 들어오시면 망치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때린다고. 망치로 맞은 교육자가 있었어. 지금은 전도사가 되었죠. 우리 한국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대단했어요. 인정사정 없이 손에 잡히는 대로 혈기를 나타내면서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이 작가 입장에서는 어버이 주일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다시 마더스 데이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달력에 보시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영어로 보면 오늘이 마더스 데이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는 효도하고 공경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못하겠다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은요, 십계명이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주실 때 남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150년 전만 해도 우리 여인들의 위치가 얼마나 낮았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님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밥상을 못 하셨어요. 항상 부엌에서 조그마한 상 해가지고 거기서 어머니 식사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아들이라고 또 할아버지 아버지 쪽에 들어갔지만,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우리 여성들의 지위는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래가지고 여성의 위치를 이미 모든 사회가 다 여성을 사람 숫자에도 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선상에서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19장에 가면요, 제가 3절인데요,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순서를 하나님 바꾸세요. 바꿔가지고 성경 어머니 내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레위기 한번 찾아보시죠. 19장.
레위기 19장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고대의 문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제가 왜 찾는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ach of you must respect his mother and father. 이것이 영어 NIV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은 이 부모를 그냥 관례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번역이 틀린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 각 사람은 모부를 경외하고, 쓰세요. 부모를 경외가 안 돼 있고, 실제 성경 원문이 mother를 먼저 적어놨어요. 이 말은 십계명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레위기 19장에 와서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머니를 앞세워 놓고는 어떤 말을 쓰는가 하면요, 경외라는 단어를 써요. 경외.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할 때,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할 때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 각 사람은, 이 말은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어머니 아버지를 받들어 공경하라 이렇게. 이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자상하게 우리 인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어놓지 못해요. 이 말은요, 보세요. 한 번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버지를 앞세웠죠. 레위기 19장에서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이 말은 자식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균등하게 공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균등하게. 똑같이 효도해야 된다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차별해서 어머니한테는 선물을 10개를 드리고 아버지한테는 1개를 드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통 경우에 어머니가 사랑을 자식들에게 많이 받아요. 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깊이 있게 자식들을 타치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차별하지 말라. 시부모도 차별하지 말고 너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효도하고 공경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자,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메시지 주어졌는데 똑같은 생각을 또 합니다. 어머니다워야 효도를 하지 아버지다워야 공경하지요. 제가 목사로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나는 어머니 생각만 하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기만 했지 할머니가 키웠어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기만 했지 나는 할아버지 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중학교 이상 공부를 시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현실을 당하면 많이 괴롭습니다. 어버이주를 지내면서. 왜냐하면 다음 짓을 대접받을 만한, 공격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단 말입니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죄입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어머니 못하겠어요. 우리 어머니, 나 어린 시절에 어머니 찾을 때 어머니가 안 계셨단 말이에요. 나는 삼촌 집에 있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외할아버지 손에 끌려갔다가 어디 갔는지 내 어릴 때 어머니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공경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비록 너무너무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섭섭한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아버지를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가 케어를 해줄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자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와 이 아들, 아버지와 이 딸과의 관계는 아주 망쳐졌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와 관계가 아직 남아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생각이 섭섭해요. 아버지 생각하면 두 번 다시 보기도 싫어요. 언제든지 폭력적이었고 강압적이었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어머니 주일날 내가 무슨 공격을 한단 말입니까?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
내가 너를 품에 안고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키웠느니라.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키운 적이 없지만 누가 키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고 이 험한 광야길을 통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 성경 읽어보세요. 신명기 1장 31절 261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요 사람이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영어 성경 보면 아버지가 적어놨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나타나셔가지고 육신의 부모에게는 천대를 받고 할아버지와 삼촌집을 전전 그곳에 지냈던 나를 하나님이 안아가지고 오늘 미국 땅 이만큼 보내시고 이만큼 밥 먹고 살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나는 도무지 공경이 안 되지만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무책임한 나의 어머니를 용서하는 거예요. 무책임한 나의 아버지를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는 절대로 이 어머니 아버지를 용서 못해요. 내 뜻대로는 어머니 줄 몇 번 천번 달리게 빨간칠을 해도 나는 어머니께 선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어머니 아버지를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무책임한 아버지를 사랑하라.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이제 내 어머니에게 알려보내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그 바람을 그 향기를 알려보내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따져가면서 불효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아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끔찍히 내가 너를 미워하더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죠. 불효 계속 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이 있죠. 신명기 21장 18절 이런 아들을 가리켜서 패역한 아들이라고 말하죠. 신명기 21장 18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시작. 이 말씀은요, 오늘날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잡아가지고 돌을 쳐서 죽이라 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부모의 권위에 맞서는 자, 부모의 권위에 대드는 자, 어머니 아버지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자,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아플 때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즉시에 그 어머니 아버지를 케어하지 않는 자,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얼굴 낯을 아주 사납게 하는 자, 그 전부가 여기에 해당되는 완악과의 폐역이라는 단어예요. 자기는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에 즉시 가면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픈 것에 대해서는 즉시 안 달려가는 사람, 이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을 할 때 굉장히 사나운 얼굴로서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자식.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표현으로 돌을 쳐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험악해졌습니까? 왜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나요? 내리 사람은 너무 잘하는데 이 부모가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냥 막연한 유교의 부모 공경만을 생각하고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점은 아무리 나에게 해준 부모라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아들, 딸은요, 정말 이 어버이주의를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되는데 나는 주일이면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주일이면 예배하는 자로 바뀌어진 것이 누구의 덕택입니까? 이 신앙의 유산 이것 하나 받은 것만 하더라도 너무너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 머리에.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이라는 여인 아시죠? 룻이 누구를 효도합니까? 누구를 공경합니까? 시어머니를 받드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그럼 봅시다. 시어머니 받을 만한 하나 있나요? 시어머니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큰 게 박혀 있나요? 시어머니가요, 절망뭉치. 시숙도 죽었고 시아버지도 죽었고 동서도 자기 장례를 찾아서 떠나가고 더군다나 자기는 모함 여인이에요. 희망 하나가 없는데 나오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앙의 내용을 이루시 마음이 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메시아가 출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골라서 부모님을 효도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죠.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서 옛날에 영화 보신 분은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때 아버지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7세, 1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 나이가 몇 살입니까? 20대. 자,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120대, 130대 같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자, 장작을 누가 지금 올라갑니까? 이삭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번제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아버지는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 올라가가지고는요, 이 130, 120대 이 아버지 노인이요, 20대 팔팔한 아들을 묶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바보겠어요? 아버지가 날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할 때 자식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지니까 아들이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신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는 자리에서도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한 아들은 이삭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다르지만 죽으라 하는 신용할지 몰라요. 실제 이삭은 죽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힘을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결박할 때 그대로 있는 이 이삭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효도요, 최고의 공격인 것이죠. 이 감독이요, 하나님 영감을 받았는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영화의 문. 바로 하나님께서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소리 지르죠. 그래가지고 제물이 하나님께서 발령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기가 무섭게 그 영화는 느끼죠.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들 이삭하고 어떻게 해요? 대인식을 하는 겁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춤추는 아버지와 아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획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너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부모 다 와야지. 누가 내 부모냐? 테두리 여러분 다 적으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 하나 가슴에 한번 새기시오. 그거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장수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